오늘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은 그냥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한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곤란에 처하기 위해서 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갈취하는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을 헤롯에게 고발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그 사람에게 질문하느냐는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한 사람이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 질문을 하고 있을까? 오늘 17절 말씀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마가복음만 읽어보면 이 한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의 팁을 드리려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었던 17절 위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갈로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 19장도 되어 있고 누가복음 18장 되어 있죠.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만 살펴보면 그냥 한 사람이지만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서 이 사람이 누구냐 살펴보면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관원이었는데요. 관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공무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관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관원은 유대인의 의결의회였었던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의원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들이 몇 명이 있냐? 단 70명만 이 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장, 대제사장 한 명까지 포함하면 70인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부자이면서 청년이면서 관원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70명 안에 드는 아주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태도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느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꿇어앉아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기세등등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요,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높은 관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로 이 목수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아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은요, 젊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관직을 있기 때문에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학식도 높았습니다. 꿇어앉아 질문할 수 있는 겸손하고 품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부족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람 보면 다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라고 그러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하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그래서 엄친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젊은 청년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서 무엇을 질문하느냐? 17절 말씀 하반절 찾아보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가 한 질문은 자신의 영생, 곧 자신의 구원에 관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는 무슨 계명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가지고 왔었던 준비물이 무엇이었습니까? 2 돌판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려고 노트를 한 분씩 다 들고 오시잖아요. 웬만하시면 다 들고 오시잖아요.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세도 그 2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써주세요. 그 계명이 10가지예요. 첫 번째 돌판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를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두 번째 돌판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돌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너 지금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갔냐? 너 선을 행하면서 살아갔냐? 그 선을 잘 지키며 살아갔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너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 너 지금 잘 지켰어? 라고 이야기했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네요 하겠죠. 사람들 많이 보이니까 네네요 이렇게 하겠지만 오늘 부자 청년 관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했대요.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이거는 진짜 축복받고 격려받아야 마땅하거든요. 제가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 한 번도 어긴 적 없습니다. 손. 잠깐만, 저도 안 내려야 되고 저도 아니니까 저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청년에 보니까 청년이 다 지켰대요. 다 지켰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셨어요.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신이 모든 노력을 해서 그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잘한 모습을 보면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1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관원을 보았어요. 이 보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내면을 깊이 살피다, 깊이 들여다보다, 속 생각을 확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가 잘했었던 행위를 보셨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셨습니다. 속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있는 거, 집에 있는 돈, 땅 문서, 집 문서 다 팔아가지고요, 교회에 헌금하고 또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나눠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행위로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여러분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보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요, 부자 청년 마음 깊숙한 곳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내면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다른 선한 일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모를 공경하고요,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물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는 더 선행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 구원은 율법을 다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 나오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 한 말씀 보십시오. 제가 율법을 어긴 적이 있나?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랑거리가 되죠. 근데 반대로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보셨냐? 그의 자랑거리를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랑거리를 들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를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내면에 있는 그 속에 있었던 숨겨둔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준다고 교회에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한 질문, 곧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러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의 율법 두 번째 돌판을 잘 지켜야?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야 구원을 받느냐?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나가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아주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고 돈 많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런 태도도 괜찮고 매너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구냐? 성경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리더이면서 성경학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리는 누구냐? 세무서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무서 직원이 세금을 받는데 누구에게 드리냐? 로마에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을 등쳐먹고 로마에게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비열한 인간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친일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바리새인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요, 저기 있는 죄인들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저 세리, 죄인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요, 경건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반드시 분명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러고 있어요. 저 잘났죠?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해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 그 숙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자랑, 강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원래 세상의 진리는요, 강한 강점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력서를 쓰든지 어디에 지원을 하더라도 자기가 잘하는 것을 어필하고 못하는 것은 강점으로 덮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약점을 드러내자마자 약점을 물어 뜯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 동물의 세계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태도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랑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약점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기 위해서요, 교회에서 더 봉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갔답니다. 근데 자신이 이제 목사하기 전에 이제 있었을 때, 집사로 있었을 때 교회로 가면요, 교회 가면 어찌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자신이 그렇대요. 평일날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고 주일에 가면 그 죄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그것을 덮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자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봉사의 부자입니다. 봉사 부자. 자신이 하나님께 연약한 점을 나아가서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봉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내면 이런 구원 받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말씀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허물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제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냈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라고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은요, 겉모습은 아주 훌륭한 모습과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 구원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는 태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는 바로 세리의 기도와 같은 그러한 고백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함, 자신의 죄악, 자신의 부족함들을 철저히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강점들이 다 있어도 필요 없고 그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기억하시고 부자 청년의 모습처럼, 또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오늘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예수께 받아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분비물로 여기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